히브리서 13장은 이제 결론적인 요약과 권면으로서 형제 사랑 계속할 것, 혼인을 귀히 여길 것, 있는 바를 족할 줄로 알 것,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을 것, 예수 그리스도 용하는 제사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것, 참매 제사를 드릴 것, 선을 행하고 나눠주길 잊지 말 것, 지도자들에게 복종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적 인사와 종결적인 축도로 마무리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마지막에 할 말들을 쫙 쏟아놨지만 아주 중요한 히브리서의 결론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하던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공동체의 지도자들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공동체,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들,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12장, 13장, 12장의 1절부터 3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물론 히브리서 초반에 믿음의 창시자라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맥상에 보면 공동체를 지도하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생각하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행실의 결말을 얻었는지, 이건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이 순교로 증언 사역을 영광스럽게 마무리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들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또 그런 열매들을, 업적들을 이루었다 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주의하여,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여, 주의 깊게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의 주된 관심사는 바로 그 믿음을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11장의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을 보여준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한 것도, 또 지금 믿음의 선배들이면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었던 지도자를 언급한 것도, 성도가 그 믿음을 본받으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 성도들은 지금 세파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에너지가 소진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닥쳐지는 일상의 일들이 그것에 신경 쓰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주님 바라보는 것 잠깐 놓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길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흔적들을 다시 추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했던 그분들을 바라보고 본받기 시작하면 새로운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걸음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세상을 향하고 싶은 그랬던 마음들을 떨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13장 8절부터 1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영원한 제사 사역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제사 사역의 영원성, 9절은 유대교의 불완전성, 10절에서 11절은 기독교의 완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니라, 이 이야기는 중의적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불변하다는 것, 영원하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함께 계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피 흘림의 사역은, 영단번의 제사 사역은 영원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속죄 사역은 단 한 번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그림자였던 양들을 잡아 바친 사역들은 하루에도 수백 마리씩 또는 1년에 얼마나 많은 양이었겠습니까? 해마다 그만큼씩 드려지면 반복되고 반복돼야 했지만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단 한 번이면 됩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도를 한다든지 또는 성경을 가르칠 때 보면 이것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 2000년에 보혈 흘려서 우리 죄를 속하셨다는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라는 것이죠. 시간적 거리감이 너무 크다. 또 유대 땅에서 흘려지셨던 그 피가 한국 땅에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공간적인 물리적 거리가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한계 안에 갇혀 있지만 이 한계를 초월한 영원한 차원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현재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영원이죠. 모든 시간이 현재로 보는 능력이 바로 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의 차원에서는 단 한 번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속죄 사역, 이 제사 사역은 영원한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제사에, 영단번의 제사에 영향을 받는, 그 속죄함을 받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성도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당연하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곧 유대교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대교의 교훈을 말하는 거죠. 여러 가지와 하나, 유대교와 기독교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는 진리의 상대성, 불완전성을 말하지만 하나는 완전함을 말합니다. 다르는 정통신앙, 바로 본질에 근거한 신앙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유대 랍비들은 미묘한 결의론을 펼쳤는데 복잡다단한 계율과 율법들이었습니다. 이 교리들은 바른 기독교의 교리,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와 다른 것이었습니다.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 그 거룩함,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주셨습니다. 값 없이 공짜로. 여러분, 값 없다는 것은 값이 빵원이어서, 영원이어서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어서 너무나 무한한 가치이기 때문에 값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음식을 무엇을 먹느냐, 레위기에 또 출애굽기에 보면 계속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요? 부정한 걸 먹으면 거룩함을 잃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한 것, 부정한 것, 무엇을 먹는가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 행위, 종교에서 정한 법규대로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제단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우리 기독교의 완전성을 말하는데, 공동체의 제단, 바로 기독교의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만은 이 제물이 대속죄일의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대속죄일은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는 가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 곧 번제단 위에 있는 속죄단에 뿌리는 피, 그리고 그 잡았던 양은 아무도 먹을 수 없이 완전히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영문 밖에서 불태워지는 이 제물은 아무도 먹을 수 없습니다. 왜? 대속죄일의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날의 짐승의 제물의 살코기와 기름들은 제사장들과 또 성전에 섬기는 사람들의 양식으로 삼을 권리가 있었지만 대속죄일의 제물은 먹을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문 밖에 나가 십자가 골고다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장막 안에서 있는 자들은 먹을 수 없는 것이죠. 여기 자연스럽게 영문 밖과 영문 안이 나눠집니다. 영문 밖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골고다를 의미합니다. 영문 안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영문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것은 우리를 향한 권면입니다. 그 치욕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치욕을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 받는 치욕이겠죠. 예수를 따라가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예수가 영문 밖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는 곳은 곧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문 안은 예루살렘 옛유대교를 상징하고 영문 밖은 골고다, 바로 기독교를 상징합니다. 영문 안은 십자가가 없는 세상이고 영문 밖은 십자가, 멸시와 천대가 있는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문 안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치욕과 고난과 수치가 없는, 멸시와 천대가 없는, 세상이 무엇인가 알아주는 것 같은,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가 있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현세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임시적이고 장차 멸망될 것이고 변혁될 것입니다. 곧 예수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면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은 다 물러가고 온전하고 참되고 영원한 것이 오게 됩니다.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장차할 것, 영원한 것, 참되고 옳은 것, 좋은 것, 완전한 것을 찾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을 나서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갔던 우리의 지도자들을 본받아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장차 올 것들, 영원한 것들, 완전하고 참된 것들을 바라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누려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